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식탁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탁들이 성찬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을 보다 분명하게 되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성찬의 본론에 해당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성찬은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식탁에 대해서 다양한 식탁들의 경험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의미를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성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하면서 성찬을 받을까요? 이 질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성찬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라는 동사는 원래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과거 수동태가 오프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나타났다, 드러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표현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나타나 보여지셨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영어로 표현한다면 He appeared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He made himself seen 이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지셨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옵세의 의미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그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옵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식탁과 연결되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죠.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옵세입니다. 바울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후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서 보이셨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보이셨다라는 말에 바로 옵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타나 보여지셨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여지셨고 또 그 후에 사도들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심,
자기를 보여주심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등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식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타나 보여지신 거죠.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예수님의 나타나 보여지심과 예수님의 식탁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시는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도 옵세입니다. 나타나 보여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던 이 모든 사건과 예수님의 나타나 보여지심, 이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도 역시 식사와 옵세, 예수님의 나타나 보여지심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5절로 가면 그 두 사람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 나타나 보여지신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시는 순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시는 순간,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지신 것입니다. 옵세 하신 것이죠. 성찬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찬을 받는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성찬의 자리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전날 밤에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신 그 주님께서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찬의 경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지시는 그 자리, 그들이 성찬을 받는 그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어떤 기대를 해야 할까요?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성찬을 정의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간의 분열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별이 되었고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초대교회의 공동 식탁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탁에서도 분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식탁과 관련된 내용이 전개됩니다. 바울은 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의 의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찬 제정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나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지 않고 먹고 마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받지 않은 분들을 성찬에 초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사실은 이 맥락으로 본다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면서 또 식탁에서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서 먹으려다가 그만 배고프게 되는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의미로서 식탁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정작 식탁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살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분별한다라는 뜻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고 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성찬의 의미인데요.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찬의 의미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는 약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박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로마에 대한 저항이 심하던 시기였고, 마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죠.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지나 순환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위치에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하러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찬의 의미와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이라는 것을 그 마시는 잔으로 해석을 하셨고, 고난을 당하고 또 자신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어려운 삶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에게 있어서 성찬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약 85년경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마가의 뒤를 이어서 쓰고 그의 전통을 따라가면서 그러나 유대적인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죄 사함에 대한 인식을 주님의 식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을 마시는 일이 죄 사함에 참여하는 일이다. 죄 사함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에게 있어서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 참여입니다. 마태와 같은 시기 복음서로 마가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은
10개의 예수님의 식탁을 나열하면서 정말 많은 식탁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식탁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9장에서는 베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는 마르다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11장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율법 학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식사를 하십니다. 또 14장에서도 바리새파 사람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낮은 데 앉으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죠. 19장에서도 삭개오의 집에서 또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식사의 과정 속에서 22장에서 마지막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엠마오 도상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과의 식사가 있고 또 24장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직접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식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전체의 그 통합적인, 통전적인 모습을 누가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있어서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요한에게 있어서 성찬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생명을 먹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은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생명의 떡을 먹는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성찬의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강의까지 이제 지금까지 긴 여정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성찬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찬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